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책 소개는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 미국의 변호사이자 성공회 계열 평신도 신학자지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양심과 순종, Conscience and Obedien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책 소개를 할 때 이번 책 소개 시간부터 제가 이때까지는 보통 책이 가진 문제의식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책의 어떤 구조와 얼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서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책 소개에서 못한 얘기들을 서평 블로그에서 더 하거든요. 그래서 서평 블로그에서 어떤 얘기들을 자세하게 다룰지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평에서는 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책을 소개할 때 책이 가진 문제의식과 또 전체적인 구조와 얼개 그리고 서평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가 여러 가지 3부작, 4부작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그 자서전 3부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불복종 시리즈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3부작인데 4부작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고 또 윤리학이 또 이제 3부작으로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책을 내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학에 속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시리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그렇게 했든지 아무튼 굉장히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 이제 있는데 스트링펠로우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윤리학이고 기독교 윤리학이고 또 기독교 윤리학에 관해서 그가 책을 3권을 씁니다. 그 중에 한 권이 An Ethic for Christians and Other Aliens in a Strange Land라는 책이고요.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타지에서 사는 타양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윤리학이라는 윤리학 정도로 번역이 되고요. 이 책은 이제 12월 달에 제가 서평을 할 예정이고요. 또 Instead of Death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죽음을 대신해서라는 책인데 제가 10월에 이 책을 서평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유튜브 서평 쓰는 남자 유튜브에서 이 책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책이 Conscience and Obedience라는 양심과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정말 아쉽게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스트링펠로우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좀 어떤 분이 번역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스트링펠로우의 책이 한국에 아무 책도 번역이 안 됐는지 한두 권이라도 번역이 됐을 법도 한데 한 권도 번역이 된 게 없더라고요. 스트링펠로우가 거진 20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20권 정도 되는 책들 중에서 한 권도 번역이 안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이 책은 어쨌거나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Conscience and Obedience 이 책도 역시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책입니다. 윤리학에서 사실 스트링펠로우는 정치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복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왕이라는 직함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정치적인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권력에도 충성하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독교 윤리는 정치 윤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정치 윤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Conscience and Obedience라는 책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라,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할 때 흔히 로마서 13장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국가의 어떤 그림, 선한 것들을 고양시키고 악한 것들을 벌 주고 못하게 막는 그런 국가로서의 그림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리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또 국가가 악마로 나오거든요. 비스트로 나오고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한편으로는 국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짐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 보이는 건데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민 불복종을 할 때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민 불복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 책이 이 책입니다. 제목의 유래는 양심과 순종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로마서 13장 5절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다루는 해당 성경 장이죠. 로마서 13장 중에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복종과 양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복종이라는 말은 문맥상 복종이라는 말이 맞는데 사실 순종이라는 말하고도 어느 정도 통하거든요. 잘 찾아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종과 양심 혹은 순종과 양심 이 두 단어가 로마서 13장 5절에서 쓰였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수수께끼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책을 풀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양심과 순종, Conscience and Obedience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책의 구조는 5장으로 5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소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명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정치 권력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이제 정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사실 배신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제 2장에서 다루고 3장의 무정부주의와 묵시적 실제와 그리고 반그리스도를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희망,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희망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펠로우는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무작정 국가에 대한 순종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다루는데 주님의 재림을 다룰 때도 주님의 재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스트링펠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죽음이라는 실제를 넘어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정치적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거룩한 나라.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정확하게 국가 권력과 정반대되는 그 나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자세하게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스트링펠로우는 교회는 일종의 거룩한 국가로서의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궁극적인 주로 섬기는 국가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유익을 사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경제를 펼치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천착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국가가 바로 교회라는 국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가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결혼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결혼 부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패망의 중요성에 관한 설교란 제목입니다. 스트링펠로우는 그래서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결국 패하고 질 수밖에 없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니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짐승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성도들을 패배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스트링펠로우는 결국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책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종말론적인 소망이 어떻게 현재의 윤리적 삶의 표징으로서의 소명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어떻게 교회의 제사장 국가라는 소명을 세속국가와 맞서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모든 그림의 기저부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의 궁극적인 정치 권력자가 되시는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섬겨야 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는지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 소명, 종말론, 소망, 부활, 뭐, 신성, 모독,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한 100쪽 정도 안팎되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책 안에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니고요. 처음에 스트링펠로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약간 뜬금없이 얘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마지막까지 책을 놓지 않고 논지를 꾸준히 따라가려고 한 사람들은 이래서 제목이 양심과 순종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큰 그림이 약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독서 경험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편하시다면 하루속히 좀 스트링펠로우의 책들이 한국어로도 좀 많이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서평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